안녕하세요. 성품영어 큐티 김정숙입니다. 저희가 사실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생각해보면 모든 어른들은 선생님이나 부모나 전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으니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그랬을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품 그 오비디언스에서도 듣는다라는 말에서 어원이 나왔다 그랬지만 지혜도 사실은 듣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주십사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현대인의 그 언어로 지혜, wisdom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고요. 지혜는 아주 인스피레이션에서 얻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품으로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그리고 지식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접속을 시켜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성숙해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영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표현하셨냐 하면요. Wisdom is the right use of knowledge. 지혜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o know how to use knowledge is to have wisdom. 어떻게 지식을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롭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서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wisdom이라는 말의 어원은 understanding truth입니다. 즉 아는 건데 잘 아는 것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wisdom, wis는 knowledge예요. dom은 judgment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잘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knowledge. 우리가 지식을 계속 쌓습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또는 저희는 또 현장에 나갔을 때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judgment, 잘 판단하는 것이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하면 삶의 모든 경험을 저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보면 그것이 지혜입니다. 영문으로 하자면 Wisdom is seeing the hand of God in every experience of life. 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그래서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길러주고 싶으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지식을 사용을 하지만 그 지식을 재료로 하여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지혜를 기를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지혜라면 그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 반대는 우리가 자연적,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본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적인 경향, 본성적인 경향, natural inclination. 우리들에겐 다 어떤 경향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사람이라면 큰 것을 원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으로 가려는 것이 지혜의 반대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지혜로울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natural inclination은 제가 나쁜 거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natural inclination을 그냥 많이 사용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는 걸 이 definition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수긍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지 않고 또 성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연적인 그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꾸 올바른 길로 이렇게 다시 유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기독교인은 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을 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wisdom은 듣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Do you listen to your parents and teachers? Do you listen to your parents and teachers? 자, 우리가 5 sense 중에 하나는 hear입니다. 그런데 의지가 들어가는 건 liste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hear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근데 제가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는 건 내가 소리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listen to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셔요. Do you listen to your parents and teachers? 자, 부모님 말씀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니? Do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Do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자녀들에게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돼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말까지만 하면 정말 아이들은 참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실수는 가는 과정의 스텝이지 사실 미스테이크가 아닌데 저희가 자꾸 미스테이크라는 말 때문에 미스라는 얘기 들어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미스테이크는 반드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반드시 그 경험은 실수를 안 했으면 배울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그 배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Do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근데 반면에 아이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너무 싫어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은 그런 natural inclination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o you learn from your mistakes? 아니면 do you try to learn from your mistakes? 노력을 하는지. 자, 그 다음에 when you do something, do you ask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When you do something, do you ask what is the right thing to do? 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옳은 일일까? 라고 질문을 하는 습관을 혹시 가지고 있니?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자녀와 여러 여건 중에서 적용을 하셔서 질문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건데요. 자,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에 관해서 나옵니다. 성경에는. 근본이 영어에서는 beginning이에요. 시작이란 뜻이에요. beginning, 근본, beginning.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아이들이 알지 않으면은요, 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natural inclination에 따라서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의 그 분노하시는지 정말 실제로 분노를 우리한테 그렇게 뛰어넘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를 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두려움, 그 fear, 올바른 두려움이죠. 그냥 근거 없이 막연하고 또 그냥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fear,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경하면서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 우리가 부모님을 아이들이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부모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자, 주어는 the fear of the Lord. of는 이럴 경우에 목적격의 of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Beginning of wisdom. 지혜. 그러니까 가운데 비동사 is만 쓰시면 돼요. 자,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다시,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자, 이것은 잠언 9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자, 우리가 주님에서 할 때 외칠 때는 Lord 이렇게 하면 됩니다. the가 없는데 명사로 호칭이 아니고 명사 썼기 때문에 the Lord 하고 Lord 대문자로 씁니다. 지혜를 참 재밌는 성경의 그 어떤 한 대목인데요. 동물에 지혜가 있다고 표현이 되는 게 나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물이 지혜가 있겠어요? 또 성경에 맞겠죠. 저는 이 말씀 본 이후에 이런 개미를 자주 보니까 개미를 보면 진짜 경이롭더라고요. 잠언 30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것이 4개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이에요. 이 4 동물이 왜 지혜롭다고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24절에 30절 보시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다음에 아마 동물을 보실 때 정말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 안에 이 DNA 안에 그 시스템 안에 지혜를 심어 놓으신 걸 보죠.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라. 이 하나님께 배우고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이런 말을 들어봤어도 동물에게 배우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지혜를 배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를 갖게 됐는지. 그래서 이것은 각자 어머니께서 그 성경을 펴시고 동물의 이름도 보시고 동물 그 어떤 동물인지 좀 찾아보시기도 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도록 각자 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번 외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우리가 지혜하고 관련돼서 저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복음이 되는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지혜가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희가 후함, generosity에서도 후히 주시는 이 후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살펴보았는데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한 분들에게 후히 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것처럼 자 지혜는 우리가 누구에게도 학원도 없고요. 책도 부족하고 그런데 자꾸 여쭤봐도 꾸짖지 않으신대요. 선생님이 자꾸 학생들을 안 꾸짖어야 되는데 꾸중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If any of you lacks wisdom, he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him. If any of you, 너희 중에 누구든, lack, 무엇이 결핍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ack wisdom, 지혜가 부족한. If any one of you lacks wisdom, 그럴 경우에는 무엇 하라? Ask God 했어요. 그런데 왜냐? 그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to all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자, find fault with.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흠집만을 얘기를 하는 게 find, 찾아내는 거죠. find fault with. 근데 그렇게 안 하신대요. 그래서 without finding fault. 그래서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그래서 꾸짖지 않으시기 때문에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활용하시고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haracter in Everyday English. 자, 여기서 우리가 wise하다는 것에 아이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혜는 어른이 되어야 지혜가 정말 좋다는 걸 깨닫지 어렸을 때는 지혜로움을 참 이렇게 소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을 예로 들어서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grandma. 그쵸? 언제나 들어도 이름이 언제 정겨운 grandma입니다. I love my grandma. She may not be smart, but she is wise. 자, smart 하시지는 않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she may not be smart, but she is wise. 이렇게 참, 우리 할머니는 참 지혜로우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화가 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정을 했어요. 제가 오늘 I'm sorry, I cannot attend the meeting today. 오늘 집에 일이 생겨서 오늘 못 가게 됐어요.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If you need anything, ask me anytime. If you need anything, ask me anytime. 자, 언제든지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내가 도와줄게.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find fault with 이 표현을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한테 푸념하는 식으로 친구와 좀 안 좋았던 거 얘기를 하는데 조금 흉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 하셔야 돼요. Don't find fault with your friends. Don't find fault with your friends. 친구 나쁜 거 그렇게 헐뜯잡으면 헐뜯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런 예문 3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자녀들하고 우리가 wisdom하고 관련된 굉장히 practical한 표현으로 사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blessing 하는 시간은 항상 기뻐요. 저도 그렇고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을 아이가 지냈습니다. 근데 지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의 그 즉흥적인 반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잘 슬기롭게 이겨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것을 blessing 해주시는 거예요. I'm glad you turned to God when you got hurt at school today. It was wise to be humble, to try and understand the situation. It makes me happy that you showed wisdom today. 자녀가 어떤 상황을 그 상황에 대해서 막 나쁜 말로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을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자기를 낮추었어요. 내가 더 잘했는데 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아픈 것을 감내했어요. 그러면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한 것은 it was very wise of you. 참 지혜롭게 잘했다. 그래서 it makes me happy and it will make God happy.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God, for not being unhappy when I ask for wisdom. When I have a problem, I will not just do what I think is right. I will ask you to guide m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자, 내가 Thank you, God, for not being unhappy when I ask for wisdom. When I have a problem, I will not just do what I think is right. I will ask you to guide m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자, wisdom은 제가 자에게 제 본능적인 그 성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하나님께 여쭙거나 또 부모님께 여쭈어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도와준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옳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예쁜 기도죠. I will ask you to guide me. 나를 인도하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I will ask you to guide me. 하나님께서 가이드 한다는 그런 표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reflection입니다. 자, 어린이들은 낮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양심을 전부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 상처 준 거를 마음에 끙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리플렉션이나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을 풀지 않으면 마음의 앙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가 리플렉션이 지금 그건 지혜롭게 내가 하지 못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성찰을 해보는 것입니다.
My friend hurt me today, but I asked God for wisdom, and He helped me to understand her point of view. Now I don't feel hurt anymore, but I hope that she can understand my position too. 자, 상처가 되는 말을 친구가 했어요. 그런데 그냥 금방 친구에게 반응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wisdom을 구했었더니 그 친구의 시각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요. 참 정말 놀라운 성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처를 이제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입장도 또 그 친구에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귀엽게 잘 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단어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자, 지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번 배워서 저희가 그냥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지식을 쌓는 것을 계속을 할 때 그 지식이 현실에 닥친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그것을 지혜를 구하여서 실천을 할 때 내가 wisdom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의 생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나날이 발전하기를 빌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